자기를 돌볼 줄 아는 지혜,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 마음에 들면 면전에서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망설이다가 애태우다가 큰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것도 직접 전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넣습니다. 제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넣거나 아니면 편지를 적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보면 요즘 세대들은 얼마나 대범한지 본인이 마음에 들거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데 서로 연락하고 싶습니다. 뭐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감을 표시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세대하고는 사뭇 격세지감이 있고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가는 한 여인이 있어서 애를 태우다가 내가 편지에다가 몇 자 적어서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 여인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온 밤을 하얗게 지숩니다. 나를 좋아했을까? 마음에 들어있을까? 기분 나빠할까? 아니면 내일 만나면 나를 싫어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그는 밤을 지새우다가 드디어 골목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와 됐다. 내가 어제 편지 전해준 게 드디어 효력을 발휘했구나. 그러면서 얼굴에 화색이 도는 순간에 그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저에게 왜 1,000원짜리를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른쪽에 편지를 전달한다는 게 왼쪽에 있었던 1,000원짜리를 주게 되었고 그 여인은 대뜸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주니까 이게 뭐지? 라고 또 그 여인은 그 여인 나름대로 저녁에 질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저는 그쪽에 호기심이 있는데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번 전화번호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유머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온 유머. 어떤 청년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별 반응이 없어요. 아무 대답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셔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그쪽과 제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 만들어진 유머거든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저는 이것 가지고 지금 2달째 웃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상하니까 서로 교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부입니다. 요즘처럼 의학 수준이 발전한 시대가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이제는 나노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암세포도 찾아가는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학의 엄청난 발전, 급진전이 이루어져서 여기저기서 많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학은 발전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거나 아픈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의학의 역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의학은 발전하지만 병들은 더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의학은 절대로 이 질병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을 지어서 거기 있던 옛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재난을 겪어서 죽임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을 대항하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서로 만나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도저히 더 이상의 이 공사를 이룰 수가 없어서 바벨탑이 미완의 작품으로 남게 되죠. 이런 인간들은 참담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의학이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의학이 사람들이 너무 그 의학에다가 무게를 두다 보니까 어떤 바벨탑처럼 이제 의학이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장수하다 보면 영생까지 가지 않겠느냐.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죠. 사람의 뇌를 바꿔버린대요. 뇌를. 젊은 사람 뇌를 바꿔가지고 정신을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육체를 새로운 육체 그리고 정신은 옛날 정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이론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생명이라는 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함부로 내주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이 과학을 발전 통해서 생명을 얻어줄 수 있는 길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쳤고 찢어진 마음들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편해요? 요즘 마음들이 편해요? 예, 자꾸 이렇게 부채 전화가 오고 빚 갚으라고 마음 편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도 막 보이스피싱 전화 오고 막 그렇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 너무 지쳐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도 지쳤지만 그 힘든 이야기들 나한테 하지 마.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화두가 뭐냐?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돌봄. 많은 분들이 남은 돌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돌봄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용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돌보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조차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 먼저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돼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지금 지쳐 있나? 나는 지금 생기를 갖고 있나? 이 질문. 나는 지금 생기를 갖고 있나? 나는 지쳐 있나? 이 질문. 두 번째, 나는 어디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나는 어디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이 세 가지만 자신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자기 돌봄의 시작이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지쳐있나?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세 번째, 나는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돌봄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돌보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실행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회복이 되나요? 잠을 잘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을 자셔요. 주무시는 거죠. 그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시간 때 잠자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가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집에서 10시간 자는 것보다도 설교 시간 30분 자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나게 맑아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어디서 주무셔야 된다고요? 교회 와서 주무셔야 돼. 교회 와서. 뭐 집에서 힘드니까 오늘은 예배를 빠질 거야 이러지 말고 설교 듣고 여러분 푹 주무셔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회복되는지. 이것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잠자보니까 와 너무 개운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분한 수면. 두 번째가 뭐냐?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맨손 체조, 그 다음에 뭐 요가, 스트레칭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최고의 운동은 뭔지 아세요? 러닝이에요. 러닝, 뛰는 거. 저는 예전부터 병이 들었기 때문에
런닝이 몸에 최고라는 사실을 제 몸소, 저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저는 제 몸을 통해서 알았어요. 런닝하고 나서 피검사를 해보고 런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서 병원에서 진단해보면 몸이 다 돌아와 있어요. 런닝이 최고예요. 런닝.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지금 경안천에 가보면 런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경안천을 그렇게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요즘에 경안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머니도 막 그냥 걸어 다니시고 애기들도 엄마 손잡고 걸어 다니시고 어떤 분이 있냐면 그 뛰려면 뛰고 말려면 말고 손은 뛰는 손인데 손은 뛰는 손이 다리는 걸어가요. 손은 뛰는 다리는 걸어가요. 이건 운동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것은 런닝을 하십시오. 30분 정도만 하면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다 소진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실험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이 런닝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 앞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일기입니다. 일기. 저는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독백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살피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데요.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마음에 안정을 찾는 리듬을 갖는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돌보는 세 가지, 하나는 수면, 운동, 세 번째 일기를 쓰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자기 돌봄이 충분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작가 1위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엄청난 많은 책들을 쓰고 있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최근 책 렛댐 이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무릎을 탁 치고 목회자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 학자가 주장한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몸소 마치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책을 읽어보니까 렛댐 이론이 뭐냐면 렛댐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내버려 두자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신경 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냐면 집착에서 대부분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 그 다음에 행동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들, 우리는 그렇거든요. 무심코 누군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의 말 같은 것들을 밤새도록 분석을 해요. 문자 하나 보내면 그 문자를 밤새도록 분석합니다. 그 보내시는 분은 아무 의미 없이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말들 그런 것들은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합니까? 그렇죠? 크게 마음에 무게를 두지 않고 하는 건데 우리들은 상대방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너무 분석하다가 방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삶 속에서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렛댐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방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던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라. 그래야만 당신이 롱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 생각나는 노래. 이 렛댐이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그 말들이 레디비라는 말입니다. 이게 1960년대 영국이 결성했던 락밴드 거기에 폴 맥카트니가 핵심 멤버인데 이 사람이 예스터데이 그다음에 레디비 이걸 작곡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레디비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레디비라는 뜻, 그 다음에 가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레디비라는 노래를 만들었냐면 본인이 최고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첫 번째, 팀이 해체될 위기예요.
네 명 다 마음이 안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폴 맥카트니는 리더인데 더 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밴드가 부서질, 파괴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그 해에 유방암으로 사망을 해요. 부인이 죽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금 직장, 자기 삶의 문제, 가정의 터전 이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분이 몰통이 터질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든 나날이 지속되는 그날 가운데 꿈을 꿨는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한 말이 간단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Let it be. 내버려둬.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둬. 너무 붙잡지 마. 지금 네가 그 팀 같은 거 붙잡아서 해결될이 아니잖아. 그것도 놔둬버리고 네 부인이 죽었던 그것도 놔둬버리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로 Let it be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Let it be 가사 내용을 한번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가 내게 다가오죠. 그리고 지혜의 말을 건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려움. 어둠 속에도 어머니는 네 앞에 서서 그냥 흘러가게 두려움. 지혜의 말처럼 속삭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해답은 있을 거예요. 그들을 두세요. 비록 그들이 멀어져 있다 해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해답은 결국 찾아올 거라는 걸. 마음이 아픈 자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게 되더라도 상심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삶의 철학에 녹아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자, 작가 멜 로빈스의 말처럼 Let them, 비틀즈의 노래 가사 Let it be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조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주변에 산재되는 그것들을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 나는 그때부터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라고.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게 제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업 실패를 하잖아요? 제 문제예요. 여러분이 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 문제예요. 그 양이 고통하고 있는데 목자가 혼자서 히득거리면서 놀러 다닐 수 있나요? 밥맛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지금 엉망진창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재밌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머리가 우리 그 친구 권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머리가 거의 대머리예요. 너희 가보시면 대머리 확률이 80% 정도 높아요. 목사님들이. 이유가 뭐냐면 자질구레한 모든 문제가 목회자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무겁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많은 일로 고통받고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딱 이 책에 보니까 렛대 마셔야 된다. 그것들을 내버려 둬야 된다. 내버려 둔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고민하고 잠을 못 자게 되면 목회자 스스로 무너지게 되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조언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때문에 해야 되고 내리비 해야 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놔둬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let them하고 let it be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let them하고 let it be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하냐면 이걸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 them과 let it be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 용어로 바꾸면 let them과 let it be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에
도서들이, 기독교 도서들이 기독교 서점에 아주 많이 나와 있죠. 다양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내려놓는 거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내려놓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내디비하고 주님 앞에 내땜하는 거예요.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렛대마라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내려놓는다고요?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앞서 가시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내려놓는 거고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밖에 나갔던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기쁨을 만끽하게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는 구약의 가장 맨 끝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는 앞에 있고 말라기서는 구약의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 꼴찌에 있습니다. 꼴찌에 있는데 왜 말라기서가 꼴찌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연대기 순서로 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은 연대기 순서, 성경이 지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그 지어진 순서대로 맨 마지막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가 잘 반영된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쪼개지고 나서 하나님을 계속 배역하고 배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명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쪽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그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 옛날에 그 누굽니까? 후세인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옛날에 꿈꿨던 그런 그 정치 철학이 있었죠.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남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서 일어난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 제국의 제1대 왕이었던 보리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자기 손에 쥐게 되면서 한 가지 유화 정책을 펼쳐요.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나라에서 편히 살고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엄청난 특권을 준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 70년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제 완전히 가정을 다 터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하면 이사하겠어요?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려면 LA에 있는 한인들이 거기서 자신의 터전을 다 이루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사하십시오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누가 여러분 함부로 거기서 일군 자산들이 있는데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누가 갔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죠. 그런 결심과 맹세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와가지고 80년,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반드시 잊게 돼 있어요. 유럽 땅을 보십시오. 미국 땅을 보십시오. 한국 땅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6.25 전쟁 때 배고프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잘 살게 됐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됐죠. 북녘 땅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한국 땅이 일어서게 됐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배가 고파야 주님을 찾고 인생의 비극에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100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기본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물을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쌀이 싼 거, 시장에 나와 있어요. 제물이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는데, 그 팔 때 어떤 사람이 자 이거 원래 한 10만 원에 파는 건데 오늘 제가 5만 원에 팔겠습니다. 아니 왜 5만 원에 이거 팔아요? 했더니 저기 양이 곧 죽으려고 그래요. 양이 곧 죽으려고 그럽니다.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싶은데 저렴한 걸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물 드릴 때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정결하고 순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싸고 죽으려 했던 이런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총독에게 선물할 때 그런 것을 선물해 보라고. 인간인 총독도 그걸 좋아하겠다, 퍽이나 좋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 말라기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라기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말라기는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냐? 회개를 주장합니다. 회개. 너희들 어떤 맹세로 여기 돌아왔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무슨 생각했지?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랬지.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나만 섬긴다고 그랬지. 너희들 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느냐? 그 고발장이 말라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된 주창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가 회개하면 절대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회개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주님, 저희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주님을 성실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이렇게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내용이 들었냐면 2절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2절은 무슨 뜻이에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들은 바깥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라기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난 주님께로부터 벼락을 맞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복 받고 싶죠?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복 받는 비결 2가지.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단을 드리려는 그런 열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1000번 일을 드린다든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한다든가 이런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제시하지 않는 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김지사 잘했어. 박집사 잘했어. 그래 네가 이렇게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어. 참 잘했어.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주님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자, 큰아버지 부자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착실하고 둘째 아들은 아주 비겁합니다. 아버지에게 날마다 아버지 재산 상속하시는데 언제 기다립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미리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사업에서 아버지 재산보다 더 크게 불려가지고 내가 멋지게 금융환영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객기를 부립니다. 술 먹고 4발로 겨돌아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진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기지 못하고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미스 박을 끼고 열심히 달란주점에 춤을 추다가 다 탕진해 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죠. 근데 그 아들이 와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돈 한 푼도 없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아들이지만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저는 아들인데요. 그냥 집에서 하인처럼 부리세요. 하인처럼 밥만 먹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탕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꼴 좋다 이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너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저 뒷방에 들어가서 처박히고 나오지 마.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 집의 재산 절반을 네가 다 날렸어. 너는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가 밥은 먹여주되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뒤에 가서 너는 거기서 은둔 생활해.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이제 빛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뭐라냐면 잔치를 열라고 그래요. 잔치 열으라고. 우리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라. 이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버려버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죠. 복을 주었죠. 성경이 뭘 의미해요?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이 2가지라니까요. 첫 번째,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 지금 내가 나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가 걸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렛댐 못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가 풀려고 노력했어요.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아니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주님, 저는 지금부터 예전부터 내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너무 노력했습니다. 이걸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인생, 나를 잘 도와보는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풀지 못합니다. 못 푸는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터져요. 기도 안 돼요. 오히려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두 번째, 내려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드릴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을 새롭게 재건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려놓지만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가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탕자의 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건가락지를 끼워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아들이라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로움으로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